하나님은 우중에도 함께 계시고 또 폭우에도 함께 계시고 한여름에도 함께 계시고 한겨울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각자의 기도를 다 만지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아들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세 과부가 남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과부, 큰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 이렇게 세 과부가 집에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이 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탄하면서 막막해가지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급기야 둘째 며느리는 이제 제살길을 찾아 가겠다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이제 과부 둘이 정말 멀리 먼 타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빌어먹더라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큰며느리가 과부 큰며느리가 착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조상인 오벳을 낳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룻기의 저자가 이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들아,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품이다.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개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 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메시지가 바로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 떠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제주도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개고생을 하면서 야 정말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정말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여긴 또 음식을 시켜도 배달료가 10,000원이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켜 먹지도 못하고 어지금 냉장고에 쌓여있던 거 그냥 이렇게 냉장고 털어서 먹고 있는데 정말 죽도록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비루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아오라 라는 말은 슈브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돌아와라, 유턴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셔요. 다 운전하니까 가다가 잘못되면 유턴해서 돌아가잖아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무려 100번이나 나와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0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등에 대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잘못 가고 있어. 돌아와 하고 수없이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앞만 보고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슈브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슈브의 반대말은 메슈브입니다. 메슈브. 슈브는 돌아오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정반대로 돌아갔어. 그게 메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관계였어요. 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좋아서 죽고 못 살고 물고 빨고 막 꽁냥꽁냥 하듯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연인 관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정말로 보고 있어도 그리운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메슈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반당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들아 제발 돌아와 제발 돌아와 하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알아야 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주어졌는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BC 926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뉘어 가지고 분단국가가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분단국가가 됐잖아요. 북쪽하고 이 남쪽하고 이렇게 분단국가가 돼서 정말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통일 이스라엘이 BC 926년에 이제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앙숙이 돼가지고 서로 앙숙이 돼가지고 지내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먼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시리아를 이용해 가지고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비록 분단국가이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목도한 이 동생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꼴 나겠구나. 야, 우리도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공중분해되겠구나.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맞지 않은가요? 그렇잖아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남유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도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현상이 나타나서 눈으로 보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라고 100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상한 점이 지금 나오거든요. 어디 가서 외치라고 하죠? 북쪽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은 어디를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없는데 아니 북쪽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게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전문용어로 노르페스라고 하는 거예요. 노르페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스포츠 영어인데 아시죠? 유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북쪽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는 이상한 행동을 예레미야가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주의깊게 보면서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북쪽을 향해서 지금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응. 나는 너무나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한없이 품지 않아.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긍휼이 너무 많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남유다가 듣고 있잖아요. 북쪽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을 유다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아하, 저 쓰레기 같은 북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음란한 우리도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의 나무 밑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내 뜻대로 살고 나의 고집대로 살고 내 경험 의지하고 살고 내 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고 별의 별 마음 아픈 짓을 다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이상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저 죄 지은 적 없거든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고 있고 설교도 잘 듣고 있고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왜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제사 드렸어요.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 이 남유다도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증거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네. 유다가 남편인 하나님이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간통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이거든? 야, 내가 네 남편이야. 네 남편 여기 살아있는데 왜 너 지금 다른 남편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야, 내가 네 남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남자는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뭘 말하냐면 돈, 성공, 명예, 쾌락, 이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자식까지 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 중에서 소수의 인원을 택해가지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지금도 이 땅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 재정의 신, 성공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줄줄 외우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바알에게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역겨운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고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찢기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고 도려내고 마음가짐을 벗기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몸이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죄가 없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착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착하냐 하면 사울이 훨씬 착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다윗의 흉악한 죄를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다윗 본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소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으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뭔가 부정행위를 하면 소명해라 그러잖아요. 소명서를 제출해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죄를 네가 스스로 이실직고 해라라는 얘기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그 죄를 지었느냐라고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실직고 하라라는 것이 소명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즉시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얼렁뚱땅 회개한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그냥 대충 하나님 제가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자신의 죄를 객관화해가지고 가전제품을 분리하듯이 분해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의 치트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자백한다의 헬라어는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인정한다, 동의한다 뜻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동차에 큰 돌을 던지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잡고 아들아 남의 자동차에 돌을 던지는 거는 나쁜 일이야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때 그 아들이 미안해요 아빠 라고 말한다면 그 아들이 죄를 자백한 것일까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죄를 고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빠, 제가 저 자동차에 우리 차 옆에 있는 저 자동차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저 자동차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게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백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객관화해서 토설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내가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 더러운 추악한 죄를 내가 다시 토설하면서 일일이 낱낱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마음 아프고 정말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슈브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합니다. 떠남, 그리고 향함. turn from, turn to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 이게 turn from.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구체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회개, 돌아옴, 슈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멘.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정한 동물 그리고 부정한 동물을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방주 안에 있다 보면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께서 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례 없는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와 그리고 재난 방송을 듣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지금 대피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안전지대로 대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안전지대로 우리는 대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재난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방송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찬송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기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홍수로 말미암아 집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길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풀리고 평생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똥 살 똥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력했는데 식구들 고생만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대피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무시하고 논이 걱정돼가지고 밭이 걱정돼가지고 논밭이 걱정돼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홍수처럼 떠밀려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내 말 듣고 따라와라. 내 말 듣고 따라와라. 그러면 성공한다. 부자 된다. 너도 셀럽이 된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악한 영들이 지금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살거리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삼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하는데 탕자 비유가 아니고 삼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송장 만들어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는 유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유산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의 유다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건방진 둘째 아들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송장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둘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 사람들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집 나가봐야 개고생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